오늘 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된 길을 보아요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예비된 길이라는 것은요, 미래예요. 앞으로 올 미래. 선생님, 미래를 어떻게 봐요? 이 본다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게 되어진다는 뜻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풀은요 말라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그렇지요. 그리고 풀도, 꽃도, 풀도,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말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아라 말씀하세요? 발판 삼아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어른 돼서 어떤 모습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판 삼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하냐? 바로 말씀으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나를 말씀으로 회복하고요. 나의 것을 회복하고요. 또 나의 현장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역동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역동케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힘차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요, 나를 힘차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의 것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에덴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회복시키시고 돕는 배필로 우리를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도단 서밋학교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도단 서밋학교에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을 살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도단 서밋학교를 살리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또 오빠, 언니, 누나, 동생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삶의 발판,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발판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까요? 왜 내가 힘들까요? 왜 내가 기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즐겁지 않을까요? 왜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왜 엄마 아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왜 힘드실까요? 아, 힘들어. 맨날 힘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힘든 것 같아요? 왜 내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저 맨날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어도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향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맨날 힘들고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놀고만 싶고 엄마 아빠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에 담지 않으니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선생님 말을 들을 힘이 없어요. 엄마 아빠 말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선생님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안 담은 거예요? 안 담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모습, 엄마 아빠 모습 보이면, 누나 형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살아나고 선생님이 살아나고 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살아나고 성도님들 살아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어린 아이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담아야 돼요? 집중해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구원을 이루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꽁꽁 묶어있는 음양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저주재앙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오직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맞아요. 따라가는 것 바로
순종.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꽁꽁 묶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영적 문제 치유되어진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알겠지요? 그리고요, 기도에 24 할 때 우리는 뿌리 내려져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기력,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전도에 체질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이렇게 휙 날려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어디에 담아야 돼요? 네, 말씀에 오직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운명, 저주, 사주, 팔자가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요? 왜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말씀으로 내가 일치되어질 때 나의 현장, 도단서미대학교, 가정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요. 자, 일치되어진다는 걸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블럭이 있어요. 그치요? 자, 이 블럭 있어요. 자, 이 블럭 있어요.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줘서 겨우겨우 끼워도 이게 온전히 끼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블럭끼리 선생님이 맞춰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춰져요. 딱 맞지요? 잘 빠지지도 않고 딱 맞지요? 이게 일치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딱 하나 일치가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끼워 넣으려고 해도 일치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야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되지 않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막 끼워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 힘들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한 마음 돼야 돼요? 무엇과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질 때 어디가 살아난다고요? 나의 현장이 살아나요. 나의 현장이 어디예요? 나에게 주신 교회, 도단 서밋학교, 가정,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학교 등등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야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끼우면 일치되어야 안 되어요? 일치되어야 안 돼요? 에이? 떨어져 버려요. 그쵸? 우리는 무엇과 한 몸 되어야 된다고요? 무엇과 일치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질 때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에이, 떨어져도 안 빠져요. 이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마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내가 고통의 현장, 슬프고 아프고 기쁘지 않고 기쁨이 없고 화가 있는 이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 내가 가서 누림의 현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누림의 현장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질 때. 그리고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지?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복음 들어야 될 친구가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그 복음 받아야 될 친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죠. 살려야죠, 우리는. 그리고요,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저 친구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저 친구는 항상 기쁜 것 같아. 왜 그럴까? 나도 저 친구를 닮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찾아와요. 넌 왜 항상 기뻐? 넌 항상 힘이 넘치는데 왜 그런 거야? 운동하니? 이렇게 물어봐. 아니, 나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날마다 힘이 넘치고 기뻐. 하나님의 말씀? 나도 알려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서밋으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겠지요. 너무너무 기대되지요.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기대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되어야 돼요. 일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 한 마음,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랩런트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랩런트 서밋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응답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기도합니다.